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구원과 온전함,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증거할 때 한 절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 절 말씀의 뜻이 10가지, 예를 들자면 10가지라고 할 때 어떤 경우는 두 가지만 그 중에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가지라고 할 때 1번, 2번. 또 어떤 경우는 7번하고 10번을 증거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1번, 2번하고 7번하고 10번은 다른 것 같은데 결국은 다른 게 아니고 그 말씀 속에 포함된 같은 뜻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주보에 끼워준 그 속지를 보면은 이미 12년도 재작년 9월 달에 증거한 말씀인데 이 한 시간에 그 같은 말씀을 다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하시라고 끼워 넣었는데 이 지금 12년 9월 달에 증거한 이런 말씀들의 내용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이 신학교 시험이나 또는 장로 고시에도 나오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쉬운 것 같아도 모세오경은 무엇이냐, 율법서는 무엇이냐, 그렇게도 시험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다. 예를 들어서.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은 또 조금 초점이 다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는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겁니다. 말세가 될수록 이런 현상은 더 극심해집니다. 인본주의자들이나 즉 인간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사람들, 또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천년왕국이 없다. 그건 천년이라는 건 그냥 상징적인 숫자지 없다. 지금이 천년 시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시간이 갈수록 인간의 그 성품이 복음으로 인해서 착해지고 온순해지고 고상해져 가지고 지상에 살기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는 걸 말한다. 그런 것이지 뭐 천년왕국이라는 건 없는 거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에서만 아니고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제일 마지막입니다. 같이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보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런가 하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뭐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뭐 사람 성품이 고상해지고 온순해져 가지고 그래서 살기 좋은 세상 천년왕국이 온다는 게 아니에요. 과거보다 지금 얼마나 문화 물질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과거에는 듣지도 못하던 그런 말하자면 좋은 책들, 감동을 주는 책들, 교육, 또 무슨 영화나 TV 드라마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100년 전, 50년 전보다 사람의 마음과 악함은 더욱 커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더 죄를 범하고 그것이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이루어지지만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신앙의 세계.
종교적으로도.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다 할지라도 16절,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거기에 휩싸이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서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온전해져 가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단도 그러고 사이비도 그러고 정통교회 간판을 거는 데도 그러고 어디서나 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네가 누구에서 배웠느냐, 누구한테서 배웠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도로 말하면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바로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배우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우고 또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어머니 또 사도 바울 이렇게 거쳐서 배웠다는 것은 기독교 역사와 전통에 의한 정통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 가지고 오는데 어떤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믿고 나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상급을 받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그 주보를 보면은 약간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런 거를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내내 성경 말씀 하나님, 예수님 다 들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요? 율법을,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때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그랬고 오늘날 안식교를 비롯해서 또 캐톨릭도 그런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교인들이 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또 이 오징어나 돼지고기 이런 걸 안 먹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캐톨릭 같은 데서도 성당 같은 데서도 뭔가 사람이 행하고 지켜야 된다는 그걸 내세우기 때문에 뭐를 합니까? 혼배라는 걸 합니다. 혼배가 뭐냐? 일반적으로 결혼식은 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성당에 가서 신부 앞에서 다시 결혼식을 하는 걸 그걸 혼배라고 합니다. 그래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또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누구든지 자기 소원을 아뢰을 수도 있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사죄받을 수 있는 거지 신부한테 가서 신부에게만 고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율법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폐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이 신약 말씀만 해도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고 구약은 3500년 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10년이면 강사님 몇 번씩 봤는데 지금 몇천 년 전에 다 한 말씀들이 무슨 지금 필요하냐?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거지 뭐 법 지킬 게 없다, 말씀 지킬 게 없다. 디모데서는 다 디모데에게 그때 시대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고, 고린도서는 뭐 고린도 그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로마는 그때 당시 로마인들에게 준 말씀이지 우리하고는 해당 안 된다. 그냥 우리는 믿기만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 된다. 어찌 보면 편하죠. 그러나 이단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원주의가 있어요. 모더니즘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근원이 하나님 한 분뿐이 아니고 근원이 여럿이다. 다른 신들도 있다. 예수님 아니라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을 정통 교회에서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라고요. 어디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만물 창조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한 것이 있는가? 그런가 하면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갑으로부터 을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고, 예수님이 죄악과 마귀에게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오늘날도 억눌린 사람들을 억눌리는 그런 자들에게서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남자에게서 여자를 해방시켜야 된다. 예전에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잖아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러냐. 해방시켜야 된다. 또 고용주에게서 고용인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도시산업선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근로자들 동원해서 데모하고 인권을 부르짖고 그런 겁니다. 또 백인으로부터 흑인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그 해방운동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죠. 예수님이 죄와 마귀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해방을 시킨 게 아니에요. 종은 종으로, 자유한 자는 자유한 자대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며 복받으라고 그랬지. 그런가 하면은 세대주의가 있어요. 세대주의. 세대주의는 성경의 인류 역사를 7세대로 나누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는 율법시대, 또 선지자시대, 또 신약시대에는 무슨 뭐 성령시대, 또 천년왕국시대, 환란시대,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약시대는 율법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까 지나간 거는 뭐 지금 뭐 그렇게 논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되어질 거. 그것만을 또 중점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종말론파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기, 그거를 자기들만 알고 자기들에게 속한 사람들만 휴거할 수 있다. 1992년도 10월 28일에 그 예수님 재림하고 휴거한다고 얼마나 그때 당시 떠들썩했습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마귀론파가 있습니다. 마귀론. 모든 질병과 불행한 일들은 마귀의 권세에서 왔다. 질병과 불행한 일들이 마귀의 어떤 악작용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마귀가 단독적인 권세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김기동, 이초석,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그러나 그것도 이단입니다. 이제 또 신비주의라는 게 있어요. 신비주의. 뭐 방언하고 또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어떤 신비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기독교 자체가 사람의 이성으로는
살필 수 없는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주의는 뭐냐? 악령의 영향을 받아서 신비한 일을 하면서 그것을 성령님의 역사로 착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했다고요? 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성경 말씀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권능이라는 것이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뭐 방언도 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 마귀론자들, 신비주의자들, 이들은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이름을 안 하면 누가 알아주지를 않으니까. 교회 사람들이 받아줍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기꾼이 내가 청와대 암행 비서관이다. 사기꾼인데 청와대 비서관이라 암행, 이렇게 옛날에 암행어사처럼 돌아다니면서 살피는 그런 비서관이다. 그런 명함을 내미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한 신비한 은혜가 있는데 그거는 성경 말씀에 다 합당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감정주의가 있어요. 감정주의. 감정의 충만을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타락된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충족시켜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아주 앞서 나가는 어떤 교회들처럼 그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린 예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세상에 타락된 문화, 교회를 콘서트장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뉴스나 책들을 보셨을 겁니다. 음식물 또는 소, 닭 또는 콩이나 벼를 키우는데 지금은 음악을 틀어줘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클래식 음악을 틀어줬더니 닭이랑 소가 새끼도 잘 낳고 알도 잘 낳고 안정됩니다. 벼나 콩도 잘 자라고 익어요. 근데 재즈 음악을 틀어줬더니 자꾸 이상한 소도 막 불안하고 닭도 불안하고 곡식들도 제대로 여물지가 않고 그게 실제 학자들이 다 통계로 발표한 거예요. 시험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세상의 타락된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육신의 감정을 그런 걸로 충족시켜 나가면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교제로 감정의 은혜를 받고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기복신앙이 있습니다. 기복신앙. 죄를 지으면서도 무조건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다.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참 좋은 예수님이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 사상을 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나갈 때는 여지없이 징벌하시고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셔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예수님을 바로 믿고 말씀을 순종해서 당연히 받아지는 축복까지도 그것도 또 기복신앙이라고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성경 전체 사상을 보면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며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은 영육간의 축복 받는 것은
사필규정이고 당연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다윗이 어떻게 해서 양치기 목동이 이스라엘 훌륭한 왕이 되고,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고,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됐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말씀을 순종해서 축복받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아름답고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죄를 짓고 잘못 나가는데도 참 좋으신 하나님 축복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기복신앙이다, 그거예요. 그게 잘못된 신앙. 그런가 하면은 물질주의가 있습니다. 뭡니까? 무조건 많고 커야 잘된 것이고 성공한 것이고 축복받는 것이다. 지금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나갑니다. 세상이 그렇게 나가니까 교회가 또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숫자 많이 끌어모아서 몇천 명, 몇만 명, 그런가 하면 또 몇천억씩 들여서 아주 최고호화 시설로 교회 건축해놓고 그걸 또 자랑을 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이 헤롯 성전을 건축하고, 헤롯 성전이 주전 20년경에 시작을 해가지고 주후 62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완공이 안 됐어요. 그러나 아주 대리석, 미석이라고 했어요. 아주 대리석으로 얼마나 잘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약 80여 년간 그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성전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다 무너질 날이 있다. 이거 자랑하지 말아라. 그걸 만몬신앙이라고도 땁니다. 물질주의. 그런가 하면은 구원론자들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 받았으니까는 이제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 무슨 짓을 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바로 박옥수, 박무수, 이요한, 광주에도 용봉동에 몇천 명 모여요. 거기 부목으로 있던 사람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교역자로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열방교회라고 우리 교단에서 신학을 다시 해가지고 저쪽에 가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너무나도 편한 거. 왜?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 회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죄도 말 않고 회개도 안 하고, 만약에 회개를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러냐 그거예요. 또 복음론파가 있습니다. 복음론. 복음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모든 말씀에다가 복음을 다 대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서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 모든 말씀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5절까지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원. 모든 인생은 죄인이고 그 죄인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복락을 누린다. 그러나 16절 17절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고르반 사상이라고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 부모에게 드릴 것도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할 것도 안 하고 누구 그 헌금도 누구한테 다 갖다 줘요?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걸 뭐라고 말하느냐? 과잉충성이라고 합니다. 과잉충성하면 좋아하는가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건 가이사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 거되게, 네 부모에게 할 건 부모에게 하고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라. 그럼 성경 말씀에 복음을 말씀한 곳이 있어요. 창세기에도 창세기 3장 15절에는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레위기에 제사 드리는 제물은 곧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희생의 제물이 될 걸 뜻한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 전체 말씀에 복음이 들어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복음을 나타내실 곳과 그렇지 않을 곳을 친히 말씀으로 다 나타내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신복음론이 있습니다. 신복음론. 신복음주의라고도 하는데 복음과 진리가 달라도 하나로 연합해서 나가야 된다.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실지 모르지만 WCC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 또 거기서 하는 일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하나 되기 운동. 불교도 좋다. 유교도 좋다. 점쟁이도 좋다. 마호메트도 좋다. 뭐 소를 신으로 섬기는 힌두교도 좋다. 그냥 우리가 하나로 연합해서 평화를 이루어가면 그거 얼마나 좋은 거냐. 얼핏 생각하면 그렇죠. 그 대회가 작년에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그 대회장이 서울 명성교회 김서만 목사였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우물바가지를 갖다 김서만 목사한테 던졌어요.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모든 종교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좀 평화롭게 나가면 얼마나 좋냐. 그런 거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거예요. 그러면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뭐냐? 인간의 본성적인 소망까지도 다 죄악시에서 절제시키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말아라. 디모데전서 4장에도 보면 그랬어요. 또 음식도 고기는 먹어서 안 된다. 안식교인들이 또 그런 걸 또 하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사람이 어떤 그 잘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그것까지도 다 정죄해가지고는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그러죠. 욕망은 절제를 해야지 되지만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은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가고 그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또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 영적 세계의 지혜와 지식을 접촉해가지고 그걸 깨달아야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아이온이라는 영적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접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인정해요. 이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은 신신학파가 있습니다. 신신학파는 신앙을 과학과 철학과 개인의 사상으로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 생각에는 더 그럴듯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개인적인 사상, 현실에 맞춰서. 그럼 설교 잘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풀어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적기도
파가 있어요. 적그리스도. 자칭 자기가 예수라는 거죠. 감람나무요, 흰 돌이요.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그들은. 자기들만 말씀의 뜻을 알고, 자기들만 비유의 뜻을 알고, 또 자기들에게 와야만 구원을 받지, 다른 데 있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게 신천지 이만희를 비롯해서 통일교 문선명이는 이미 죽어서 지옥 가서 지금 지독한 형벌을 받고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자도 죽어서 지금 지옥 불바다에서 헐헐 타오르는 고통을 당할 것이고, 우리나라에만 한 30여 명이 있습니다. 30여 명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통교회나 다른 교회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만 속해야 된다. 그러나 침례교든 성결교든 감리교든 순복음교회든 또 장로교든 캐톨릭이랄지라도 예수님이 내 젖값 때문에 죽으신 걸 바로 믿고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나셔서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천국 복락을 누린다. 이 믿음만 바로 돼 있으면 다 구원받아요. 다. 그 다음에 말씀 중심에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가감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믿고 순종하려고 노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가르침이 정상적인 가르침이고 좋은 교회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는데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은 내용상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그때 12년도 9월 달에 그거 말씀을 보면은 구약도 율법서가 있고 전부 다 다르잖아요. 신약도 다 분류별로 나눠져 있고.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내용이 전부 다르고 제목이 다르지만 그 전체 핵심 사상은 뭐냐?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 생사화복을. 그리고 모든 인간은 무엇이다? 죄인이다. 그런가 하면은 그 죄인이 멸망받을 자리에서 구원받고 천국 복락을 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 뿐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는 이런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 하나님.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인생의 삶은 어떤 것이 참된 삶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신구약에 다. 그런가 하면은 또 마귀가 천사가 타락돼가지고 쫓겨나서 마귀가 됐는데 그 마귀가 이 축복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미혹을 해가지고 멸망길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 시험. 마귀의 미혹이 있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천하 만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심판을 통하여 불신앙자들,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영원히 훨훨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에 떨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영원무궁토록 섬기는, 그것이 성경 말씀의 전체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이런 말씀을 바로 배워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 백성이 됐는데, 그런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또 말씀하셨다. 그거예요. 16절부터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뭡니까? 교훈과, 교훈이라는 것은 헬라 원어로 디다스칼리안, 그런데 학문적 가르침이나 신앙적 도리와 교리의 지식적 가르침을 뜻해요. 교훈. 그러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교훈도 됩니다. 신앙적 교리와 지식.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책망, 엘레그모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죄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 죄악된 것들은 질책을 받고 회개하도록 권고를 받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바르게 함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바르게 함은 에파노르도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보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정, 수정, 교정 등의 뜻이 있습니다. 바르게 한다는 건. 그러니까 정정, 교정, 수정이 뭡니까? 본 궤도를 이탈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지금 생활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돌아와서 순종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바르게 함의 교육을 받아야지 돼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의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의로 교육받기에 유익하니, 디카이오일신에는 정의, 정의로움을 뜻합니다. 교육, 파이데이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아이가 성장하도록 양육을 받는 걸 뜻해요. 그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상태예요. 60 먹은 어른이라 할지라도 70, 80된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믿은 지가 1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그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하나님의 정의로운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영혼이 자라나야지 돼요.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자꾸 자라나가는 겁니다. 그걸 또 성화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을,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하도록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도 내 죗값 대신 죽으신 주님으로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배워서 예수님을 내 죗값 대신 죽으신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자기 죗값을 자기가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죗값 해결하려고 지옥 불바다에 떨어져서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죗값 대신 죽으신 주님으로 믿으면은 어떤 죄든지 다 깨끗하게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런 특권이 있는가? 그런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특권이 있어요. 대통령도 사형받을 사람을 특별 사면해 주는 권한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사형받은 사람인데 특별 사면 받아가지고 다시 대통령까지 한 거예요. 대통령도 사형받을 사람 특별 사면해 주는 권한이 있는데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특별 사면할 권한이 없겠느냐 그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다 담당케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어떤 죄든지 깨끗하게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삼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끝나는 거 아니고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자꾸 또 배우고 익혀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기에 좋은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서. 자라나는 만큼 만들어진 만큼 영육간의 축복이 있고 하늘의 상급이 찬란하게 비추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